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섯 글자로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스스로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이 죄값을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지은 이 죄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흘리신 예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또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들 때마다 이 감격과 이 감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도 동일하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 청함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고 버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일회용 종이컵 같이 쓰임받고 한순간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같은 그릇인데도 이 사실은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그릇은 그릇인데 일회용 종이컵 같은 그릇이 있습니다. 한번 쓰고는 버려버립니다. 일회용 종이컵은 구겨집니다. 찢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그릇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은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진단을 받는,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 같이 우리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아무리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교회 생활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제 저는 같은 동시대에 태어났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버려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청하셔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6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육신의 혈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2명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2명 가운데에는 수많은 왕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사람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다윗만 하나님은 왕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다음같이 이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는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모든 그의 생애를 마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사울이란 이 왕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접하면서 이 시대에도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이 버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 나는 지금 이 사울 왕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과 잠언 13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6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쓰임받다가 중간에 버려졌습니다. 왜 버려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성전문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 제목조차도 모릅니다. 본문이 어디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패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6장 66절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사건을 체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 그들은 주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때의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 땅에서 33세까지 계셨던 우리 주님의 가장 가슴 아픈 한마디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12제자가 남았습니다. 그 많았던 수많은 인파는 어디로 다 흩어졌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12명은 많은 실수를 거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전 세계가 약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역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바로 12명 제자로부터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12제자는 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는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던 때가 학자들과 그리고 고대 기록된 문서를 보면 BC, 이 사람은 1050년경에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때가 BC 1030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약 20년 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단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조명한다면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은 예배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사울왕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사울왕은 첫 번째는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지적하기를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말씀 무시하는 사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때로는 급한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됩니다.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나시고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울 왕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번뇌했다고 했습니다. 이 번뇌란 말은 정신적인 불안정 때문에 그는 소리 지릅니다. 미치도록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 성령이 떠나실 때에 이런 사람, 말씀 무시하는 사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떠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과 사무엘상 13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이 사울 왕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제사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의 집례는 이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종을 무시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 사울 왕은 무시했습니다. 반드시 주의 종 자리가 있고 이 사울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는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합니다. 망령이란 말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자리를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 주의 종을 비웃고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의 종을 비웃고 욕을 합니다. 전하는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가 백성에게 주의 종을 욕을 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주의 종을 무시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9장 1절과 그리고 28장 7절과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성경 말씀은 악한 영에게 잡혀버린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2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귀신 섬기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악한 영이 잡을 때 이 악한 영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귀신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3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은 스스로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칼을 늘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이 칼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는 싸움의 명장입니다. 싸움의 용사입니다. 그는 늘 이 칼을 믿고 의지했는데 결국 자신이 믿었던 그 칼이 자신을 찔러서 이 사람은 자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사울왕의 칼처럼 자신을 찔러서 자신을 죽이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충성하고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같이 이 시대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택한 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